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저는 요새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인데 오늘 사도행전이 글쎄 큐티가 저는 큐티인으로 하니까 이렇게 마감을 하는데 저기 그 시작과 여기가 마침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큐티 서역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서 목사님한테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진솔하게 계속 그냥 은혜를 받으시니까 이 전목도님까지 다 나와가지고 좀 바톤 타치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고요. 베델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 잘 알고요. 미국에서도 코로나로 제일 모범적인 방역에 모범적인 그런 교회라는 것도 제가 너무 알고 아까도 막 현장에서 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예, 우리도 약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베델교회가 뭐든지 앞서가니까 참 그 열등감이 없어서 모든 걸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잘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끝나는 시점에 사실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숨죽이고 있다가 저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그동안 제가 이렇게 부흥 집회라기보다는 부흥이라는 거는 사람을 살리는다는 뜻인데 그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적용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다 이러는데 우리가 맨날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잖아요. 근데 그 큐티를 하면서 제가 재수생 모임을 16년간 인도했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큐티한 아이들이 뭔가 약간 다 이렇게 인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제 가장 최고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뭘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건 아닌데 온 식구들이 같이 원 메시지 올 제너레이션 이렇게 해서 큐티 교제를 가지고 큐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 이제 그 미취학 취학 청소년 청년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여기 뒤에는 꺼주시면 좋겠어요.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가서 전도 훈련 받아가지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친구들끼리도 같이 나누고 이래서 그런지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다시피 이렇게 버스도 전철도 없어요. 정말 참 아주 그 교통의 사각지대고 그런데 거기요 그 취학 아이들 초등학교 애들이 막 친구들을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가 무슨 특별한 부흥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히스기야 큐티를 또 히스기야를 했어요. 그래서 큐티 페스티벌 아이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각자 학년대로 모여서 하는데 초등부도 너무 많으니까 다 못하고 저학년 아이들이 이제 히스기야가 사네립에 편지를 놓고 랍사게가 조롱을 하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 놓고 막 울었어요. 그걸 읽고 아이들한테 하고 나서 오늘 이 설교 듣고 이 큐티하고 울은 사람 나와보라고 이러면 우리 이렇게 날마다 나누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저요저요 하면서 그 큐티의 적용을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누가 억지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외삼촌 구원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고 또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아빠도 이혼했다고 책 한 권 내밀고 그거 정말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큐티를 하면 훨씬 아이들이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도 더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친구들을 초청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까 룻기 1장 그 본문으로 본 얘기는 정말 그 85절에 그 룻기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룻기는 예수님 빼고 읽으면 그냥 뭐 아름다운 재혼 이야기에 불과한 동화가 되겠죠.
이 세상에 예수님 없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백설공주도 왕자 만나서 잠시는 좋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시 난장이를 그리워했대요. 너무 사랑해 주던 그 난장이가 그리웠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룻기에서 읽어야 할 메시지는 극도로 비참한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예. 이거 우리가 구속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거보다 더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감사가 아니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은 저희는 think 훈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THINK. 이거 이제 뭐 더 설명하면 길지만은,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무서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전부 다 탱크로 밀어 버리고 연민에 젖은 연약한 성격은 다 싱크에서 가라앉아요. 근데 오직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하나 띵크할 때 땡크가 돼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룻기 여기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 이야기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육적인 흉년, 정신적인 흉년, 영적인 흉년을 이제 모조리 이렇게 겪으면서 이제 온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삼위일체 창세기 1장 2절은 성삼위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요. 정말 감추어진 히든 윌 오브 갓의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이 참으로 revealed will of God의 예수님이 이 땅에 성자 예수님으로 점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이제 effective power의 성령님이 점으로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하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흉년을 주시면서 점으로 낮아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히 택자로 훈련시켜 가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육적으로 무너질 때마다 영적으로 남겨진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차 흉년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 1차 흉년이 있다고 합니다. 1절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일단 흉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시기마다 종류별로. 누군들 없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가난한 육적 흉년과 결혼 생활에 정신적인 인간관계 흉년,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여성 목회는 남자는 겉으로 무시하고 여자는 속으로 무시하는 영적인 흉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저는 이제 5년 전에 암으로 항암의 그 질병의 흉년까지 이렇게 맛보았어요. 보통 성도라면 그냥 암투병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다 보니까 왜 다 큐티하는데 암이 걸렸냐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니까 정말 저는 가장 무서운 흉년이 지금 목사의 흉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고난이 많았으면 목사가 됐을까, 저의 주제가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그 아파도 끝없는 흉년의 성도들이 저를 살려달라고, 저보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는 이제 흉년이 계속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점처럼 낮아지게 하시는 과정에서 아직도 낮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흉년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흉년이 골고루 섞여가면서 오가면서 그 내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I am 푸티얼로 이제 끌어가신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흉년이 들은 그 땅에 누구의 치리를 받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사사들의 치리하던, 사사는 심판관, 재판관이라는 의미인데
사사들의 말이 심판관이 되어서 그 말이 법이던 때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할 때 이 사사가 그 1차적으로는 영적 멘토인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사기 마지막 말씀 그대로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처럼 그 당시 사사가 자기가 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큐티를 하며 적용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는 것에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 남편, 물질, 명예 등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항상 망할 때 자기가 법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과는 상관없는 시대니까 사사도 백성도 각자가 자기가 법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항상 왕이 되시지 못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악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풍년에는 배가 불러서 말씀이 안 봐지고 흉년이 들면 없어서 안 봐집니다. 그래서 늘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해결이 자기 마음대로 해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었는데 유다는 찬송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인 거예요. 흉년이 들었을 때 찬송의 떡집에 거해야 될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모압 지방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그 한 사람이 묻지도 않고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갔다, 이 뜻입니다. 이 집은 가족이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가족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가족 우상이란 것이죠. 영적 멘토 역할을 해야 할 한 사람의 그 아내와 두 아들이라고 했어요. 오늘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찬송했잖아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가장의 믿음은 가정의 운명을 좌우하고,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갖지 못한 지도자 때문에 징계의 수단으로 흉년이 왔어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가정을 좌우하고 교회를 좌우하고 나라를 좌우하고 회사를 좌우하죠. 그래서 징계의 수단으로 흉년이 왔는데 전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가족을 위한다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2절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자,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하는 엘리멜렉이고 희락과 즐거움으로 넘치는 나오미의 만남이었어요. 경건한 가정에서 너무 부러워하는 이 가정이 고난이 오니까 실체가 딱 드러나요. 저야말로 정말 그 고난이 오지 않았으면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나의 믿음이었을 거예요. 흉년이 오니까 믿음의 실체가 딱 드러나요. 흉년이 안 왔는데 믿음이 좋다,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선남선녀인 그의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라고 했어요. 말론은 병약하다, 기론은 쇠약하다. 이 선남선녀 집에 웬일입니까? 두 아들이 병약하고 쇠약하대요. 그러니까 흉년이 든 땅에서 키우기가 싫은 거예요. 자녀 문제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래도 흉년이 든 땅에서 이 집은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민을 올 수 있었어요. 전혀 없으면 이민도 못 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두 아들 모두 모압 땅에서 죽었으니 나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도 믿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병약하고 쇠약해도 아들들에게는 유다 베들레헴이 굉장히 그 아버지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인데 두 아들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에요. 에브랏은 풍성하다가 하나 더 붙었어요. 우리가 너무 찌질하게 보이는 찬송의 떡집은 이제 흉년이 와도 나도 살고 자식도 살리려면 이거 풍성한 찬송의 떡집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자, 큐티를 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그날의 키워드로 생각하면 될 때가 많습니다. 모압이 벌써 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동그라미를 좀 쳐가면서 큐티책에다가 해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적용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의 흉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은 유다 베들레헴입니까? 가지 말아야 할 모압입니까? 다시 쉬운 말로 말하면 자녀 때문에 가고 싶은 모압은 어디고 있어야 할 유다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들도 셀 목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이면요 적자 생존이에요. 적는 자만 생존해요. 적지 않으면 목장을 못해요. 여기 근데 저를 쳐다봐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성경을 좀 많이 쳐다보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이 들리는 이 축복을 위해서 1차 흉년에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 두 번째는 2차 흉년이 왔습니다. 3절이에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죽었대요. 이 집은 예수님이 오셔야 될 가문이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의 직계조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때리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차례로 읽다 보면은 해석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아무 곳이나 성경을 딱딱 보니까 해석이 안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있는데 1차에 정신을 못 차려서 2차 흉년이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2차 흉년이 일어나는 건 내 삶의 결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회개할 거를 찾아야 돼요. 지금도 사별은 스트레스 지수 1위이지만은 고대 근동의 시대에도 사별의 스트레스는 10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가장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데 그것은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부가 돼봐서 알잖아요. 제가 그냥 그래도 있는 과부예요. 남편이 뭐 병원 원장쯤 되고 저는 그래도 뭐 그랬는데요. 제가 남편이 가니까 글쎄 말이에요. 밤중 12시가 1시고 2시고 저한테 마음대로 전화를 해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가서 봉사를 하려도 이 젊은 가부는 어디서나 난리트예요. 불가촉 천민이에요. 그래서 전부 경계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주회를 해도 직장을 다녀도 남편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30년, 40년을 쳐누워 있어도 남편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자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50이잖아요. 50과 50의 만남인데 남편이 1밖에 없어도 51이잖아요. 남편이 있는 사람 훌륭한 거예요. 그럼 지금도 인권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저를 이제 또 완전히 여성 비하라고, 여성 비하를 아무리 부르짖으면 제가 이렇게 지금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하겠어요? 자기 역할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죠. 그러므로 남편이 있으면 어디 가서도 일을 할 때 떳떳한데 늘 그러니까 막 남편이 있는 척 하잖아요. 막 집에다가 남편 구두 놔두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치사한 짓은 또 전 안 해요. 저기 없는 과부 주제로 이렇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과부가 불쌍한 거예요. 근데 과부 중에서도 더 불쌍한 과부가 있는데 먹을 것이 있는 과부예요.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젊은 나이에 남편이 가면 남편 잡은 니은이 돼가지고 거리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다닐 수도 없고 집에 있을 수도 없고, 저같이 교양 있는 사람은 정말 딱이에요. 나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 우울증 걸려 죽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먹을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몰라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가다닐 수가 없죠. 먹을 것이 없는 과부는 일하느라고 고통을 다 잊어버려요. 룻도 이삭 줍다가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밖에 나가야 임도 뽕도 따고 임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가 이제 원천봉쇄가 되니까 먹을 것이 있는 과부가 불쌍해요. 이 설득이 되셔야 돼, 어그리가 되셔야 돼, 이런 얘기가. 그리고 교회 올 때 이렇게 자기를 직면하려고, 자기 주제를 알려고 교회를 와야지, 그렇게 기복적으로 교회를 오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래요. 이런 일이, 예수님은 이런 일이 왜 생기냐 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겠어요? 늘 십자가로 가야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어떤 거 당하는 것도 원통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더 불쌍한 과부는 뭘까요? 이쁘기까지 한 과부예요. 그야말로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제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학교 왔는데 제가 극장을 혼자 가겠어요? 여행을 혼자 가겠어요? 우선 밖에 나가 다닐 수가 없는데 거기를 제가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학교 다니다가 시집살이 13년 하다가 밖으로 나오니까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가 워낙 이제 그야말로 시어머니 말도 잘 듣고 남편 말도 잘 듣고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딱 속기 좋아가지고 그냥 밖으로 돌아다녔으면 돈 버려 몸 버려 1호가 됐을 거예요. 저 속여 먹는 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세상 물정을 그때만 해도 이렇게 모르고 이러니까. 나오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프로이드의 대상상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남편 죽은 거 집착하다가 그냥 우울증 걸리고 갑상선 항진에 대장암이 오고 그냥 계속 내가 왜 남편이 가냐, 나오미 같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런 사람은 그냥 왜 남편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생각하느라고 그런 엄마를 지겨워하는 아들들이 가출하고 학교 안 가고 이러다가 결국은 한 가지 집착하다가 10가지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자는 그래도 매를 때려도 대책을 주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와야 되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읽어보겠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그 다음에 다 같이 남았으며, 제가 있잖아요, 큐티를 하다가 남편이 죽었는데 남은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두 아들이 남았대요. 그러니까 죽고보다는 남은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피난 이민까지 왔는데 남편이 죽다니 할 게 아니라 그래도 나에게는 영적 계보를 이어갈 두 아들이 남았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빨리 깨닫고 찬송의 떡집으로 돌이키는 것이 남은 걸로 보는 거예요. 정말 남편이 죽어도 영적 사명을 보는 거예요. 내가 뭐가 남은 게 있겠어요? 사실 육적으로 죽었는데 남은 영적 사명을 지금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1차 흉년에 지금 정신 못 차려서 온 2차 흉년이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 간증을 했지만은 이제 30대 과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없이 간증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친정엄마 권사님인데 60이 넘었는데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엄마가 정신을 못 차린다고, 집사님 한 번만 가달라고, 우리 엄마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만에 글쎄 권사님을 또 이제 신방 갔잖아요. 과부 주제에 신방 갔습니다. 당연히 제가 과부니까 검은 옷 입고 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요, 제가 검은 옷을 그래 입어도 그렇게 이뻐요. 그래가지고 이쁜 과부가 이제 권사님 집에 딱 도착해서 성경책을 펴놓고 에스겔 간증을 하려고, 권사님이니까 딱 펴놓고 권사님 힘내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보고 당신 남편이 죽어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죽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그 권사님보다 저는 젊죠, 학벌도 있죠, 모든 걸 갖췄는데 제가 가가지고 나 과부다, 30대 과부다 그러니까 그냥 60대 과부가 뚝 그쳤어요. 고난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바로 약재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 가수다가 아니고 나는 과부다 그러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수많은 과부들을 제가 친구가 되었고, 그러니까 언제는 과부가 불쌍하다 그러고 언제는 또 과부가 제일이라 그러고, 제가 참 이중인격자라서 이랬다 저랬다 해요. 오늘은 이러고 내일은 저러고. 무슨 말인지 방언처럼 들으시는 분들은 한참 해석을 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나오미는 남겨진 거를 못 봤어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우리가 4절을 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 부르다가 죽을 이름 모압에서 빨리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아내를, 자부들을 불신결혼을 시켰어요.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고향에 돌아가냐, 나는 모압 땅에서 회복돼서 짠 하고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불신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교회를 떠났기에 이스라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모압 사람들 속에서 모압 사람들과 교제하며 모압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더 많은 유혹에 직면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도움받을 지체가 없어요. 말씀도 공급받지 못하고 권고도 위로도 도전도 받지 못하고 오직 공부하면서 공부만 잘한다고, 회사만 잘 다닌다고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남편이 죽고 10년이 지나도록 찬송의 떡집으로 안 돌아온 것으로 보아 나오미는 아주 그냥 교육에 목숨을 걸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공해가지고, 여기서 왜 성공했다고 보이냐 하면요, 룻과 보아스를, 아니 오르바를 며느리로 맞았대요. 전승에 의하면 룻도 이쁘니까 보아스가 택했잖아요. 오르바도 아주 미인이라고 해요. 뭐 이런 이제 골리앗하고 어쩌고 저쩌고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쁜 여자 둘을 잡으러 얻었을 적에는 아들들 교육이 성공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큐티를 이렇게 생간을 생각하면서 혼자서 드라마를 씁니다. 이쁘니까 용자가 미인을 얻는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미국까지 왔다면, 미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니까 아마 하버드를 나왔을까요? 얼바이니아에서는 어떤 대학이 제일 좋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좋은 대학을 갔으니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다. 하지만 영적 회복은 멀어져만 갔습니다. 자, 적용해 보세요. 흘러 떠내려가며 하나님의 매를 벌고 있는 영적 매너리즘은 무엇인가요? 흘러 떠내려가며 하나님의 매를 벌고 있는 영적 매너리즘은 무엇인가요? 이 가정이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눈물의 매를 드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3차 흉년이 왔습니다. 5절이에요. 말론과 기령 두 사람이 다 죽고, 다 죽었대요. 그 결과가
말씀의 떡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집이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이 아니고 너무 다행히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어요. 이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선 두 아들이 죽은 게 아주 잘 된 거예요. 이르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렸을 거니까. 나오미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너무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 계보를 이어갈 집이기 때문에 두 아들을 데려가셔서 경고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겠어요. 말론과 기룡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다 같이 남았더라. 제가 큐티하면서 이럴 때 눈이 띵그레져가지고, 두 아들이 다 죽었는데 그 여인은 남았대요. 그럼 여러분 그럴 거예요. 남편 아들 다 죽었는데 나는 남으면 뭐예요? 그런 건 목사님이나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참이 남았더라. 이 말씀이 할렐루야입니다. 입이 다물어지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이 남았더라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오미가 살아있어요. 돈 없어, 집 없어, 병들어, 집에서 내쫓겨 행렬병자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남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천하보다도 귀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구원은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래요. 거지 바디메오도 이름이 있어요. 근데 나사로를 먹여준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한 부자, 어떤 부자, 부자 청년, 탕자 부자, 다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이름이 없어요. 지옥에 갔다는 뜻이에요.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났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등에 짊어졌다면은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고난과 이 생각과 비교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잠깐인데, 생각 건데, 근데 다 현재의 고난을 비교해요. 네 고난, 내 고난, 네 남편, 내 남편, 네 자녀, 내 자녀, 네 직장, 내 직장, 이거 비교하느라고 지옥을 살아요. 이거는 생각해야 될 것이고, 비교는 내가 등에 짊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해야죠. 내가 어마어마한 신분인데 그 가지고 지금 빵 공장에 앞에 가서 빵 하나 주 해야 되겠습니까? 해가 뉘엿뉘엿지면 내가 돌아갈 집이 어마어마한데요. 근데 다 생각과 비교를 거꾸로 합니다. 이 영적으로 남겨진 걸 보아야 돼요. 드디어 나오미가 이 3차 고난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6절입니다. 그 여인이 1차, 2차, 3차 고난을 다 거친 그 여인이, 제가 그냥 토시 하나를 안 빠지고 그냥 안전해서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부르다가 죽을 이름, 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지금 있잖아요. 그 여호와께서 그냥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가 처음 나온 거 보이세요? 선남선녀 집안에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했던 엘리멜렉이 여호와께 물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이 이민 가고, 남편 죽어도 안 물어보고, 자식 그러다가 이제 다 죽으니까 온갖 때도 말씀이 안 들리고 이러더니 이제 드디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다 같이 듣고 처음으로 그 말씀이 들렸어요. 뭐라고요? 원가부 때도 안 들리고 쌍가부 때도 안 들리고 쓰리가부가 되니까 말씀이 들렸어요. 각자의 한계 상황에 그 고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여호와께서 전적인 은혜로 이제 나오미를 방문하셨습니다. 여기가 돌보시사가 방문하다는 뜻이에요. 일어날 힘 전혀 없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나오미를 방문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방문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힘 전혀 없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제가 방문했어요. 어저께 책 사인하는데 목사님 제가 그 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숙소에 돌아가서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한 사람 때문에 왔는데 한 사람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왔구나. 내가 잘 왔구나. 나 같은 사람 하나 살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한 사람이 반드시 말씀이 들릴 줄을 믿습니다. 예. 예, 너무 부끄러워서 찬송의 떡집에 못 들어가요. 나오미는 너무나 나다닐 수가 없어요. 예. 너무나 좋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환경에서 제가 나가다닐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땐 열등감이 없었는데 시댁에 시집가서 전 열등감으로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요. 예, 누굴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행복한 것처럼 연기해야 되니까 그런 거 못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6절 후반주에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이 부르다가 죽을 세상의 가치관인 모압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실행을 해야 되는 거,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큐티를 정말 이 큐티는요 쉬운 교제가 아니에요. 예, 아주 치열한 교제예요. 삶을 다 정말 놓고 자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 저는 이제 너무나 쉽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삶이 좀 변한다고. 삶이 변하는 거는요 모압에서 유턴을 해야 돼. 유턴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깨달은 거에서 끝나면 변하겠어요? 유턴을 해야죠.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떠나야 되는 거죠. 베들레헴이 좋대.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집착과 중독에서 떠나는 거예요. 예, 알코올 중독에서 떠나는 것이고, 뭐 여자 중독, 뭐 음란 중독, 무슨 이 모든 중독에서 이제 유턴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그 유턴을 하게 되고 말씀이 들리는 건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는 공동체를 생각하니까 불쌍한 과부 며느리 둘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예. 나오미가 인내가 구단이기 때문에 그냥 이 팔을 비틀어도 그냥 그 참을 인자로 참았어요. 절대로 앗소리도 안 내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기 더 힘들다니까요. 드디어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4대째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말씀이 들리기 전까지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이 들리고 이제 회개가 되니까 이 제일 그냥 강남이 교양 있는 교회에서 제가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러니까 지금 말이죠. 그냥 이 공동체 함께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큐티를 했잖아요. 혼자서 좀 지체가 있었지만은 내가 이제 구역장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 큐티 책을 다 사주고 하라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나온 이혼하고 싶어하는 이런 미장원하는 엄마를 구역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룻기 제가 이거를 한 절 한 절 읽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밤새도록 깨달은 이 말씀을 그 미장원 엄마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역 식구들은 너 집 있냐? 나도 있다. 너 대학 나왔냐? 나도 나왔다.
이러니까 왜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는 큐티는 하냐. 그러니까 제가요, 사람을 차별을, 내가 믿음이 좋고 뭐 대단해서 차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밤새도록 깨달은 말씀을 같이 좋아해야지 나하고 친구가 되지. 내가 깨달은 말씀을 시큰둥하게 쳐다보고 있으면 친구가 됩니까? 아니 내가 지금 교회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교회를 합니까? 뭐 목회를 성공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씀 깨달아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가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학벌이 없어도 다 직분 갖고, 학벌이 아무리 있어도 18년 돼도 아무것도 직분 못 갖는 사람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아요.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그 엄마가 내려놓을 교양이 없어가지고 큐티하라고 그냥 저를 막 홍보를 해주고, 그때는 그냥 뭐 또 이 매일성경 같은 시절이니까 막 맨날 이거 하라고 미장원에 갔다가 그냥 그거 쌓아놓고, 나를 홍보해 준 분이 그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요. 정말 저는 이제 최고학부를 나왔어도 전부 다 그냥 아이들한테 좋은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류학교를 다 보내는데, 저는 그냥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서울에서 나왔고, 강남 저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들 교회에 그 친구들 거의 제가 못 보내요. 진짜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저의 친구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도 뭐 그게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분들을 섬길 수 있는가. 환난 따고 빚졌다고 뭐 학벌이 없는 건 또 아니에요. 똑같이 환난은 아무나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드디어 말씀이 들리게 한 3차 흉년은 무엇입니까? 한번 이번에 띵크하면서 셀 모임에 참여를 해서 한마디라도 나눠보세요. 나눌 거 없으면 나누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두가 이렇게 이제 제가 칭찬을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 19절서부터 22절까지 보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고향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한 게 아니고 다 조롱했어요. 떠들면서 남편 아이고 그렇게 흉년에 떠나더니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꼴 좋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이죠, 그냥 맞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과부 주제에 그러면 맞다, 내 삶의 결론이 돼 이래야 되는데 네가 내가 과부 되는데 보태준 거 있냐 이러면서 교회를 다 떠나요. 아니 과부를 과부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요? 미망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런 호칭에 막 떠나고, 그러니까 맨날 그게 기복으로 예배 드리니까 아니 그냥 자기 주제를 모르니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냥 가난하다고 뭐 애가 공부도 못하는데 막 이러면 맨날 상처받고. 그런데 나오미가 맞다고 나를 말하라 부르지 말라고, 그냥 아니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하라고 부르라고. 나오미는 기쁘리자 희순이에요. 마라는 쓸고자 고순이에요. 나를 희순이라고 부르지 말고 고순이라고 부르라고. 그냥 누가 말할 때마다 그러게요. 맞아요. 아유 권사님 너무 아이들은 공부도 잘해서 우리 애 못하는 것까지 잘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아들까지 도와주세요. 이러면 오죽 좋아요? 잘 살아서 우리까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람이 맞아요. 나를 고순이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인정을 하니까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이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 부르다가 죽을 모압 지방에서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완전히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홈런을 쳐서 완전 예수님의 직계조상 아주 그냥 선교에 그냥 아주 홈런을 쳤어요. 선교의 효시가 되고 한 명을 전도해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르지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흉년으로 시작한 이 흉년으로 나오미의 고난이 풍년으로 변한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해석을 잘하면, 구속사적으로 항상 해석을 잘하고 띵크를 잘하면 땡크가 돼서 우리의 모든 것이 풍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가 잘 되고 신뢰하면은 사업도 갖다 맡기고 직장도 주고 결혼도 잘 되고. 그러니까 제가 뭐 그까짓 거 남편하고 예고 선생 해가지고 돈 벌고 살았으면 지금 우리들 교회 질 수가 있겠어요? 예, 하나님이 한 주먹을 내려야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다 모여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 제가 그 개인회생하게 전부 다 파산한 사람들 다 적어내라고 그랬더니 그 조그만 교회에서 40명이 적어냈어요. 그거를 그냥 변호사비 200만 원씩 해서 개인회생을 다 시켜줬지만은 우리들 교회가 하나도 특별한 것만 사람이 없이 판교에 그 가장 비싼 동네에 빚 없이 10년 만에 그 성전을 지었어요. 헌당했어요. 입당도 아니고 헌당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조그만 거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한 주먹을 주셨어요.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라.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공동체와 함께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